이 역사 인식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 역사 교과서는 다 쓰레기처럼 돼가지고 아니 정상적으로는 조선시대를 배우면 우리 크리스찬은 회개가 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우리 조상은 맞으니까. 우리 조상은 맞아요. 고조선에 살았고 심지어 뭐 발해나 동해나 옥저나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우리 조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유교시대를 배우면 그건 우상으로 가득히 땅을 채웠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 진짜 크리스찬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그게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가까이 가서는 신사참배를 회개하자. 아니 정상적으로 역사교육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야 돼요.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 있잖아요. 노론, 소론, 또 당파들마다 때마다 자꾸 당파 이름이 바뀌잖아요.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바꾼데 어느 나라 왕 때는 당파가 뭐뭐 있었느냐, 어느 나라 왕 때는 뭐뭐 있었냐고 막 헛갈리는 거예요, 이게. 노론, 소론 말고는 뭐가 있었지? 동인, 서인 또 남인, 북인 또 이렇게 또 바뀌어요. 주변들이 동서로 가면 끝까지 고수를 해야지 나같이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한테 또 갑자기 왜 남인, 북인으로 바뀌냐고 말이에요. 막 또 노론, 소론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올 때마다 헷갈리고. 그걸 볼 때 뭘 느껴야 돼요? 정말로 조상 때부터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얼마나 악한가.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당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악한 본성을 조상들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할 때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수학여행을 가면 대부분 절에 다녔어요. 절에 다녔어요. 불국사, 석굴암, 또 절에 있는 석탑들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무슨 다 절이 유명한 단풍 구경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소위 말하면 전통 문화유산이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상숭배의 흔적들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그거 복원해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야지. 그걸 어디다가 써먹냐 그 말 쓰레기들이지. 그걸 뭘 복원을 하고 자빠졌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정부나 아니면은 시에서 한다는 것을 반대운동은 하지 못합니다만은 최소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박혀서 역사를 인식하고 시대를 보고 사회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관을 삼아서 삶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박물관에 가가지고 우상숭배의 흔적들이 가득한데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대단히 거룩한 것이냐, 사실은 불태워버리고 말 것인데, 그러나 이 문화재법 등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불태우지 않고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못 없애는 것일 뿐이다 그 말. 왜 이 한반도 안에 곳곳에가 전부 다 우상의 흔적들. 지금은 이 장례 풍습에서 저는 화장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과거에는 참 무식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가족을 장례식 때 화장을 해버리면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할까?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할까? 참 공부를 못해서 별 소리를 다 한다. 아니 무덤에 놔뒀던 것이라도 다 흙이 안 되나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화장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무덤에 있으면 보통 20년 정도 되면 탈장이 돼요. 탈장이란 건 뭐냐 그러면
뼈만 남고 거기에 있는 살들이나 이런 거 다 썩어서 깨끗하게 뼈가 남는 시간을 탈장하는데 20년이다. 그게 탈장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진흙 땅 같은 데다가 무덤을 쓰거나 그러면은 진흙 같은데 이런 것이 막고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러면 탈장이 잘 20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20년 안에 대부분 탈장이 다 돼서 그 다음에 이장할 수가 있어요. 뼈만 이렇게 무덤을 파면 캘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뼈도 시간이 지나면 다 또 녹아 떨어지고 없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 화장하는 거나 아니면은 땅에 묻어서 흙이 되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을 쓰는 것은 어떤 끔찍한 결과를 지금까지 나와왔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는 이 종교성과 우상숭배의 샤머니즘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잔디를 입혀놓고 거기에 대리석을 깔아놓으면 절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절하고 싶다고.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교회는 저는 일찍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그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기 공동묘지에 미평 공동묘지에 아버지 묘를 쓰고 이제 사촌 형제간들이 자주 아버지 묘에 찾아와서 절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함께 이리 갈 때에 아직은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그런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내 입장에서 절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의고 효도인 것처럼 그 충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말리셔서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절은 안 했지만 자꾸 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덤이라는 걸 쓰면 거기에는 오래된 무덤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그 땅과 그 자리에서 마귀를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남한 땅에 여기저기 가도 옛날부터 얼마나 무덤이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될 우리의 죄악들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이야기해요. 공동체성. 공동체성.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려 해요.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공동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시는 공동책임. 그러나 이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개인주의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성이 공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족이 공동체로 존재하더라도 또 부부가 공동체로 존재하더라도 믿음은 각자가 가져야 되고 회개도 각자가 해야 되고 천국도 각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개인주의성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그 개인주의성이 있고 또한 공동체성으로 통치하시는 두 가지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종살이하고 어떤 사람은 종살이 안 하고 그 나눔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전체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전체가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그때는 이제 따로따로 남왕국 유다라는 국가 속에서 악한 왕이 일어서고 하나님을 함께 전체로 배교할 때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물론 그 남왕국 유다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역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기근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비참한 기근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아버리셔.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만 남겨두셔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국가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말아요. 그루터기만 남겨두세요. 그러지, 나는 경건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도 각 개인 하시겠다. 그런 부분에 심판이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국가 단위, 민족 단위보다 국가 단위예요. 국가 단위.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이주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판을 행할 때 국가 단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민족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국가 단위인 거예요. 국가 단위. 아니,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면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쏜다고 합시다. 핵폭탄이 꽝 하고 터지는데 그때 갑자기 일본에 있는 한인, 미국에 있는 한인, 캐나다에 있는 한인, 호주에 있는 한인, 브라질에 있는 한인도 갑자기 머리에 핵폭탄이 떨어지겠느냐 그 말이. 안 그러죠? 민족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단위거든요. 국가 단위. 그러니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쏠 때에 그래서 혹시 서울이든지 경기도든지 혹시 우리 동네라도 떨어진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한민족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라도 다 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그러면 어리석게 이 개인주의 속에 심화돼 들어가면 조선시대를 공부하면서 마음이 겸비해지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섭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이 시대의 상황이 마귀가 이끌어가서 절대 깨달으려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못돼 먹은 것이 있는데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게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 그래서 우리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비해야 돼요. 나아가 내가 어느 부모님의 자녀로 심지어 가난한 가정이든 어느 가정이든 태어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야 되지. 이 마귀적인 시대 사상을 받아들여서 왜 태어납니? 왜 나는 살기 싫은데 태어났어야 할까?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사탄이 걸어갔던 반역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게 하시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었어요. 내 조상이 미국에 가서 태어났을 수는 있으나 그래서 본이 이주한 지 100년 지난 한민족이네 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필연적으로 한민족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해하자면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아직 레위가 태어나지 않을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는 모르고 또한 자녀가 태어나면은 우리의 선택과 정자 난자의 결합과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선택에서 자유의지 가운데 결합함이 있지만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상 또 하나님의 나게 하심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비밀이야 천국에 가서야 주님 앞에 섰을 때만이 밝혀지고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일본 혹은 미국, 인디안 아니면 아프리카 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성경은 아버지가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냐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달린 문제라. 아버지에게. 형제나 유전자는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만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를 통하여 여자가 나고 여자를 통하여 남자가 나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한민족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외국인을 선택해서 형질이나 유전이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아버지를 따라서 한민족으로 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에 이 마귀적인 개인주의 속으로 들어가서 저 조상들이 했던 못된 짓이 내가 책임져야 될 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적인 악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악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많은 빨간 사상에 물든 목회자들, 교인들이 많아요. 좌파 사상에 물들어버린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나라에 거주하는 한은 공동체성이에요. 이 나라에 거주하는 한은. 최소한.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그 악에 대한 책임의 부분이 우리에게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우상숭배와 악한 일들에 대한 책임의 부분이 우리에게 존재해요. 우리에게 존재해요. 저는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최고 싫어했던 성경 공부의 내용이 원죄를 정말 싫어했어요. 원죄를. 그러나 단지 그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아담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원죄. 그리고 그건 정확히 성경적이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창세기에 범죄한 걸 볼 때에 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선한 존재가 아니라 완악하고 악한 존재이며 우리 주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역사 교육을 하게 되면 나는 고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잘못된 시대 사상을 배우면 나는 고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고결한가? 우리들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왜? 나는 선하고 깨끗하니까 하나님께 담대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담대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당연하게 나한테 해주셔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담대함을 불신자들부터 크리스찬까지 당당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런 뱃속에 강렬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오히려 내가 태어나기 싫었는데 누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일단은 마귀사상. 그 생각부터 들어오는 것이 일단은 마귀에게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두 번째,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미 존재론적으로 어그러진 완악함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태어났나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죠.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대한민국 안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가득해요. 가득해. 왜?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 아이들, 청소년들,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왜 내 집은 재벌이 아닌가? 왜 내 부모는 부자가 아닌가? 왜 내 부모는 건물주가 아닌가?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반역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으실 권세가 있으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맞게 지으셨어요. 여자들은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여기 아프리카에 가면 여자애들이 월경을 시작하는데 쓸 이런 생리대가 없어서 걸레, 천. 우리 조상 때도 다 그랬어요. 그런 걸로 이제 생리대를 써요. 걸레나 아니면 더러운 옷 버릴 거 좀 빨아가지고 생리대로 쓰고 그렇게 해요. 여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한 달에 마술에 걸리는 날에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면 또 많이 당하면 굉장히 힘들게 긴 시간들이 되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 남자들은 밤에 돌아다녀도 어떤 성폭행을 당할 위험이 없지만 여자들은 사실 좀 걸어가다 보면 누가 뒤에서 구두 소리만 나고 누가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무섭다고 말이에요. 약하니까 신체적으로 남자의 근육량의 70%밖에 안 되고 물론 민지는 제외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 왜 나는 여자냐고. 과거에서부터 여성해방운동을 일으킨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성해방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가운데 극소수는 바른 사상, 바른 가치관으로 한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는 여자인 게 싫은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가득해요. 반역의 결과로 로마서 1장에 동성애가 등장하고 나와요. 왜 동성애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에 반역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이란 제도는 누가 만드신 거죠? 창세기의 1장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찾아보거나 그러면 결혼이란 제도는 사회적인 언약, 약속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몰라도 결혼이란 제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누가 결혼하게 만드셨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그런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연애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의 나게 하신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가장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여자가 여자의 길을 포기하고 남자가 남자의 길을 포기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 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려 하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반역. 그 반역 속에 들어가는 기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자와 여자로 나게 하신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그러한 강렬한 반역이 어릴 때부터 시작돼요. 이 시대에는 어릴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동성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지금 10대 에이즈가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10대가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고 군대 동성애 문제가 벌어지고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하던 이야기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출발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남자와 여자로 나게 하심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 나는 우연히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었다. 우연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이 진화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화론을 좋아하는 건 뭡니까? 멍멍이한테 친구여, 형제여, 원숭이한테 할아버지. 우리 조상 직계. 그쪽 원숭이 그분들이
진화론을 믿는 이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원숭이가 종손이라요. 종손. 그러지 않아요? 종손이라. 그리고 거북이는 사촌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구워 먹는 전어나 아니면은 깔치는 이종사촌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밖에 있는 가로수에는 은행나무는 쪽에 5734촌이고, 또 그런 거겠지요. 얼마나 악랄하냐, 그 말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별 인간의 이상한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무에서 유가 나고 유에서 집신벌레 아메바에서 쫙 퍼져서 전부 다 사촌이면, 그러면 실제로 치킨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닭도 우리의 가족이고 친척이고 한 시에서 났는데 어떻게 치킨을 먹냐고 말, 어떻게 닭을 잡아먹냐고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닭 먹을 자격이 없는데 이 인간들이 닭을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돼지도 먹으면 안 돼요. 소도 먹으면 안 돼요. 왜? 이웃사촌, 한 종족, 한 형제 가족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만 닭고기를,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반역하는 이 시대적인 마귀가 퍼뜨리는 반역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남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시대가 때로는 전쟁의 시대고 때로는 평안의 시대고 때로는 비극의 시대고 환난의 시대라 할지라도 각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이 듣기 싫은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항상 사람들의 완악함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한 요소는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줘요. 아마 지금 시대의 과거보다 훨씬 더 들어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1달란트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 5달란트는 금수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흙수저와 금수저를 누가 나누신 거죠? 주님이. 주님께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그러면 이제 이 1달란트 받는 흙수저는 뭐 해야 되죠? 주님께 달라들고 데모하고 뒤집어 엎고, 그래서 인권을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불공평을 주장하고 노조를 결성해서 주님께 파업투쟁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시대의 악한 사상인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아도 충성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아니, 주님께서 저 사람은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여러분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아니, 심지어는 나하고 안 좋은 사이인 친구한테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맡기고 너희들은 이것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얼마나 기분 나쁘냐, 그 말. 그런데 내가 더 싫어하는 사촌은 5달란트, 나는 1달란트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그 말이. 그렇게 흙수저, 금수저를 나눌 문제가 아니라 충성하느냐의 문제.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사람 나가느냐의 문제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재능을 가졌고 얼마나 대단한 금수저를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사명을 가진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적은 재능이나 자신의 부족한 지식이라도 D.L. 무디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 우리가 이 땅에 70평생, 80평생은 나를 위해 살아가야 될 인생과 삶으로 부르심받은 시간들이 아니란 이야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 젊음을 보낼 것인가. 우리나라에 지금 대학교 가운데 평택대학교가 있어요.
평택대학교가 그 전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A.T. 피어슨 성경학교였어요. A.T. 피어슨. A.T. 피어슨 박사는 우리나라에 1910년에 선교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A.T. 피어슨은 전도자, 부흥사 D.L. 무디 선생님하고 동역을 이루었던 분이에요. 1887년에 D.L. 무디 선생님이 세운 헐먼 수양관에서 거기에서 미국 대학생들을 모아서 집회를 했어요. 대학생들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집회를 한 달 가까이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대학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한 대학교들마다 D.L. 무디 선생이 초등학교 5학년 학력밖에 없는데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대학생들이 돌아서고 회개하고 D.L.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학생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은 하루 저녁 말씀을 전하면 회개가 터지고 거듭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는데 이 배운 대학생들, 엘리트들, 예일대, 하버드대, 막 프린스턴대, 막 이런 데 사람들은 말씀을 첫날, 둘째 날 전에도 냉랭하고 뜨뜻미지근하고 반응이 없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오직 하면 이 예일대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데 일주일 집회를 하는데 뜨뜻미지근하니까 이틀인가 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이 학생들의 부모님들 기도회로 모이십시오. 부모님들 당신의 자녀들이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부모님들 모이십시오. 철야하며 기도합시다.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예일대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모였어요. 학부모들이 모였어요. 철야하면서 울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예일대 학생들이 봤어요.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자기의 영혼을 근심하며 울면서 철야하는 것을. 무디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예일대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집회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돌아서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렇게 항상 배움이 있고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항상 교만으로 똘똘똘 뭉쳐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미국 전역이나 영국 전역이나 스코틀랜드에 다니면서 이 5학년밖에 학력이 없는 D.L. 무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 학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돌아서면서 그 잘 나가는 그 엘리트 세계 최고의 대학들에 있는 그 청년들이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운동이 학생 자원운동이에요. 학생 자원운동. 전 세계의 외국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학생들, 학생의 발런티어 자원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 그게 학생 자원운동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학생 자원운동에서 헌신하고 결단했던 그 사람들이 1800년 후반에 이 한반도 땅의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1900년 초반에 이 땅의 복음을 가지고 왔고 중국으로 또 인도로 아프리카로 이 악하고 완악한 땅이기 때문에 또한 헌신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헌신된 사람이 전 세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리고 바친 사람은 항상 별로 없었어요. 항상 적었어요. 오죽하면 성경의 사도 바울도 정말로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 얼마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 이 극소수의 사람 말고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부르시는 구원,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이 전 세계에 전할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 은혜 베풀 자에게 먼저 그 민족, 그 나라에게 주의 종들을 보내시는데, 이 한반도 땅은 너무 우상숭배와 악으로 물들어서 겨우 1800년 중반 정도 돼서야 조금 보내고, 조금 보내면 돌로 쳐 죽여버리고 목을 썰어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왔지. 그나마 자연스럽게 이 대학생들이, 잘 나가는 장래가 보장된 이 학생들이,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고, 이 무디 목사님과 피어슨 이 박사님을 통하여서 학생 자운운동이 연결되고, 그 전에 걸음을 주고 모판에 씨를 뿌려놓은 것은 D.L. 무디, 또 생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준비되어져서 나중 자료까지나 10만 명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선교로 내 평생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한 2만여 명이 수십 년에 걸쳐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하고 서포트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 속에 들어갑니다. 학생 자운운동도 한 1920년이 피크에 이르렀다가 그 복음 전파의 사회운동, 소위 말하면 우물을 파주고 가난을 구제하고, 그런 한 손에 빵이 들어오면서 선교운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선교가 무너져. 이 세상에 똑똑하게 보이는 것은 한 손에 복음이고 한 손에 빵이다. 둘 다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이 학생 자원운동의 어마어마한 선교 동력이, 야, 노동자들 불쌍하지 않느냐, 사회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료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뭘 해야 되지 않느냐, 가난자들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빵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그에 대한 사회 운동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이 한반도 땅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그렇게 빚을 지고 살아온 빚진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무식했고 배움이 없었고, 또한 문법도 많이 틀렸고 과장법도 많이 썼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그 D.L. 무디 선생 같은 그런 인생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은 집이 많아야 되고 건물을 가져야 되고 자격증과 스펙과 가방끈이 길어야 되고 명예와 명성을 얻어야 되는데, 저 보잘것없는 사람. 명성을 얻은 명성은 돈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에게는 경탄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 모델이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강파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에 있어서 이제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으니 과거의 역사를 배울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행동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또 나아가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뜻하신다면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젊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지 내 몸에 보신을 하려고 내 몸이 어떻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성공하고 어떤 직장, 어떤 일,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어떻게 평안한 삶을 돈 잘 벌고 살 것이냐. 그런 생각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다 그 말.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것저것을 다 준비해야 돼요.
자격증도 준비하고 기술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시간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더 다방면으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다 묻어버렸어.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나는 한 달란트인가?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얼굴도 못났고 인물도 못났고 비천하고 몸은 약하고 여자고, 왜 우리 엄마도 머리가 커, 아빠도 머리가 커, 나도 머리가 커, 머리가 크냐? 요즘에 유행은 그잖아요. 조망만한 머리, 그렇죠? 8등신, 9등신. 그러한 시대적인 악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기준으로 삼아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의 외모를 가지면 세상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져요. 쉬워지는 거예요. 외모 지향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는 이유, 죽는 이유가 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에 보신 내 몸이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더 잘 먹게, 더 행복하게, 더 재미나게 살 것이냐. 거기에 몰두해서 내 장래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고 게을르게 살아서 아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준비를 하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국어 공부 좀 하라 그랬지. 그래서 그 일환으로 설교 쓰기도 하고, 국어 공부도 안 하고, 단지 이 국어 공부가 안 돼서 문자를 제대로 못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국어 공부가 안 되면 무슨 대화밖에 못 해요? 결혼해도 애는 밥 먹자, 자자, 애는 뭐 하냐? 뭐 그런 먹고 자고, 뭐 놀러 가고 그 언어밖에 없어. 언어 수준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어. 아는 게 많고 최소한 학식이 많고 아니면 국어는 단어단 말이에요. 단어가 많고 개념이 많아지면 사고력이 생기고 논리력이 생기고 대화할 게 생기고 새로운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어 실력이 떨어지면 새로운 걸 배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못 알아먹거든요. 책을 봐도 못 알아먹어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맛 살아서 하나님께 나를 바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잘 안 하겠지만 그건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건 꼭 해야 되고, 나가 입만 살아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드립니다, 바칩니다만 해서는 안 되고,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국어 정도 더 열심히 공부. 국어라는 것은 사전도 좀 보고, 개념도 보고, 단어도 공부하고, 한문도 좀 공부하고, 국어.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대학을 나와서 우리의 국어에 한 몇 프로를 쓸 수 있냐 그러면 한 80% 정도 씁니다. 대학에서 공부 잘하면. 근데 제대로 공부 안 한 아이들은 나는 한국말을 다 쓸 수 있다 하는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기껏 50% 왔다 갔다 합니다. 50%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어릴 때 미국을 가가지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어릴 때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님이 돼도 미국 언어의 80%밖에 못 씁니다. 최고로 갈 때 한 8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더라도 외국어의 실력은 내 한글 국어 실력을 절대 능가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말도 깊이 있는 대화를 못하는데 영어 단어 외운다고 깊이 있는 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 심지어 내가 한국말로 개념을 모르는데 그것을 영어 단어로 외웠다 그래봐야 내가 외운 단어의 그 뜻이 뭔지를 한국말로 이야기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당연하게
국어를 잘 못하고 한국말 밥 먹자 놀자는 하지만 깊이 있는 단어 개념 이것이 서술되고 논리적으로 말해지고 이해되고 알아지고 그런 것이 없으면 다른 나라 언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없어요. 기껏해야 생활에 필요한 생활 영어라면 생활 영어, 베트남어라면 생활 베트남어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국어 실력을 좀 증가시켜라. 그러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준비해서 젊음을 낭비하지 말고 준비하되 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려서 우리가 인생은 정말처럼 지나가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 자리에서라도 어느 직업, 어느 직장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부끄럽지 않고 또한 그런 헌신된 사람으로 살 때에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복음을 외면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잡은 사람. 그래서 많은 허다한 죄에도 주님을 통하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적인 사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또한 한국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 사상 속에 들어가서 우연히 태어난 것처럼 혹은 하나님에 대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의 불편과 원망과 저주와 완악함 속에 들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서 때론 2달란트,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1달란트라도 남겨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나그네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